사람, 현장, 일을 초월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과 또 기분이 안 좋게 시작하는 것은 아마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재수 어떻게 하더니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침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데 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4년이 이제 벌써 12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올 한 해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일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게 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의 직장과 현장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욕도 많이 할 것입니다. 또 말들도 거칠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도 힘드니까 거칩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은요, 저도 순간순간 모르게 이런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충만할 때는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못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제가 은혜 받지 못하면 제 속에 숨겨진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말도 거칠게 나오고요. 또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인도받으면 감사하고 행복해집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지옥 배경,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보다도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요, 나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은혜 못 받으면 다른 것 집중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권사라고 할지라도 은혜 못 받으면 옳은 말인데 복음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세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우리 다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에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때에는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일어나는 현상이라니까요. 어떤 분은 정신에 문제가 오는데 의사들은 정신병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멍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세계도 말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영혼이 없는 것입니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다니까요. 안 보인다고 안 믿으면 됩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계속하는 사람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상처 속에 가득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 세계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사모하는 것이.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오늘 은혜 안 받아도 됩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설레임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알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사람과 현장과 일을 초월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밖에 나갈 때 다 사람들 만납니다.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람하고 소통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일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현장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갈 때 많은 사람을 사귈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현장, 일 이런 것들과 만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사람과 현장과 일을 보고 너무 비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복음하려고 하면은 사람, 현장, 일을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24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세계복음하러 가는 것입니다. 류 목사님이 어릴 때 본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가서 교회를 쳐다보고 또 부모님과 어른들을 봤는데 그게 모든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들을 쳐다보고 교회 가서 교인들을 쳐다보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뭐였느냐? 아, 우리 부모님은 좋은 분이 맞지만은 저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 이거 깨달아졌다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다 귀중하고 존귀한 분들이지만은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만은 저렇게 해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 이게 깨달아졌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교회가 저렇게 해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현장도 가야 됩니다. 일도 해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지 못하면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굉장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지금 되는 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걱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각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데도 잘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뭐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안 좋은 형편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가 시작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저주를 끝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지옥 권세를 다 끝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오는 모든 재앙 내가 다 끝냈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사단은 12가지 문제 중에 함정을 파놨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함정을 파놨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을 가두는 틀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도록 영적 재앙 속에 빠져들어가도록 올무를 딱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 6가지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여러분이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언약 잡는 순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운명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단의 틀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사단이 만든 올무에 걸려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 운명을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 바꿔버린 건 간단합니다. 뒤집어버리면 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 잘 아시죠?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이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장애인이야. 우리 아이는 절대로 안 돼. 내가 부모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더 잘 알아. 내가 이 아이를 낳고 내가 이 아이를 키웠어. 부모님이 그랬다니까요. 완전히 부모가요. 자기 아들, 이 자기 자녀 헬런 켈러를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헬런 켈러를 도운 앤 설리번이요.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절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도 안 믿는다니까요. 나중에는 부모가 자기 자녀 아이를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이 헬런 앤 설리번이 도와주니까 화를 냈다니까요. 이 헬런 켈러는 3군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사가 되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야기 말합니다. 다 맞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생각 머물러 있으면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요. 그 틀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아,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배경이 안 돼.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도전을 안 해요. 딱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거 틀을 깨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지 다른 사람이 바꿔줄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올무에 걸려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올무에 걸려 있습니까? 어떤 함정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틀에 갇혀 있습니까? 이것을 알면 이게 가만히 알고 보면 이게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라니까요. 이걸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여기서 해방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걸린 사람은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요셉의 형들은요, 늘 먹는 것, 입는 것, 이 잘 사는 것, 이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의식주. 아버지가 누구에게 좋은 음식을 주는지, 아버지가 누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세계복음화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은 노예 있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응답받겠습니까? 노예가 된 이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이나 노예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노예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다니까요. 완전히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야, 노예로 있으니까 밥도 주잖아 그랬어요. 노예로 있으면서 얻어먹는 밥이 얼마나 좋은 밥이겠어요. 근데 야, 여기서는 밥도 주잖아 그랬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무덤도 많고 땅도 넓으니까 애굽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형들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40일 동안이나 이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욕했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전쟁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자신이 있었던지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말고 1대1로 나와서 나하고 붙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워낙 거인이다 보니까요. 키가 여러분 한 3m쯤 되었습니다. 창을 들었는데 그 창의 무게만 50kg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1대1로 붙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벌벌벌 떨었다니까 군인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면은 블레셋을 내놓겠다라고 말합니다. 나하고 싸워서 지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내놓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어린 다윗이 나갔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하고 악한 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교만하고 악한 놈은 형들이 아닙니까? 다윗이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그 형들의 생각 속에서 안 빠져나오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어도 응답 못 받습니다. 다윗이 아마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하고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봤을 때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울왕이 벌벌벌 떨면서 저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겠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나에게 딸이 있는데 딸도 너에게 주겠다. 사위 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의 군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으면 돈도 필요 없어요. 죽으면 사울왕이 사위 되는 것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저 골리앗과 싸워서 나가서 싸우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가서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늙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 대하듯 하라. 늙은 남자 보거든 아버지 대하듯 하라. 젊은 여자들을 보거든 자매 대하듯 하라. 과부는 존경해주고 이 친척이나 가족들을 잘 돌봐줘라. 천사들 앞에서 명하노니 공평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럼 왜 했습니까? 에베소 교인이 거의 다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다스리라고 보내는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쓸데없는 것, 상식적인 것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세계복음화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먹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 보고 술 먹으라고 했다. 그랬으니까 밤새도록 술 마시자. 그런 말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요, 너무나 타락되어서 문제고, 오늘 이 디모데는 너무나 경건해서 문제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요, 안 중요하면서도 중요하고, 중요하면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벌써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부모님이 죽으면서 손잡고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라 이랬다라고 하면은 이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 형제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볼 때 기독교인은 거의 다 필요 없는 것 붙잡고 시간 다 보냅니다. 사람과 현장과 일에 대해서 초월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 그건 정신병입니다. 우리가 사람 필요 없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최고야. 그건 불신앙과 인본주의입니다. 왜 사람이 최고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현장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국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민족은 여러분이 완전한 여러분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좀 우리 도와주지 않을까? 여러분 도움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의 교회다. 우리 교회의 세계복음화의 교회 나는 장로다, 권사다, 렘넌트다. 이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요. 누가 우리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했던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교회의 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갖춰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두운 데 갇혀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강물이 있으면 그것은 디딤돌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막힌다. 그건 장애물이 아니고 디딤돌입니다. 오늘 그래서 세 가지 언약을 딱 붙잡고 회복하십시오. 먼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 그것 붙잡으려고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금 일해놓고도 얼마나 내가 많이 일했다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로 땅의 것을 자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때 로마 시민권은요 최고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 은혜, 오늘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가 받은 은혜 회복하고 가셔야 됩니다.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24 기도 속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과 전도자 속에 있는 그 이름이라야만 됩니다. 24 기도 속에 있는 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박에다가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루스드라인데 거기에서 제자 한 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운동 하다 보면 핍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자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사단은 이 제자를 안 뺏기려고 핍박으로 포장을 해서 환난으로 포장해서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별별 마음들이 다 들잖아요. 그때 전도하러 가면 반드시 제자 예비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은혜,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에 있었던 은혜를 회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는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보내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난 뒤에 찾아간 곳이 어디냐? 두란노 소원입니다. 두란노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뒤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치 없는 자질구레한 것을 가지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그 인생을 내가 다 바친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은 절대 하지 않고 응답 못 받은 것만 골라가지고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것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 전도 다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복이 아니야.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말씀 앞에 나오는 자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요. 저 세리, 마태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잘못을 깨닫는 자에게는 무조건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감람산에 모아놓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절대로 세상 살릴 수 없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현장에 전도하러 나갈 때에는 너희는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라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도 기도 메시지도 현장 메시지도 마지막 메시지도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에 상관없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심같이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주신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속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현장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자립하십시오. 누가 도와줄까? 누가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의 말씀 속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할지라도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은 다 무너져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했다? 영적 힘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자립하고 영적으로 도전하십시오. 올해 여러분이 나는 뭐에 도전해야 될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거 도전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2세대는 이 할머니도 박사학위 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저렇게 늙어가지고 대학 다니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뭐 하려고 할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해야 될 여러분이 비전이 없고 도전이 없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립하고 영적 서밋이 되고 영적 도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제는 전도에 방향 맞추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입을 딱 닫고 있다. 누가 복음 전해야겠습니까?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생명운동 펼치십시오. 말씀운동 펼치십시오.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라니까요. 맨날 말씀만 듣고 내가 은혜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전하라니까요. 빛을 발하라니까요. 우리의 현장은 세상 임금, 이 사단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복음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까지 왔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그 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까지 왔습니다. 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구분이 됩니다. 뭐가 구분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반드시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여러분 뭐 바뀐 거 있습니까? 몰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구분 안 돼요. 겉모습으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준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이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것만 구분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게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 모르는 성공자였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니까요. 그런데 불쌍한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는 잘 살았지만은 지옥에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말합니다. 에이, 죽으면 지옥이나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을 믿지는 않아요. 죽어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저주 속에 이 부자는 빠졌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갈증이 나면 그냥 막 물컵에다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려고 하지, 이 너무 갈증이 나면요, 손가락 끝에 입술만 묻혀줘도 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그때 수술하셨을 때 병원에 계신데 제가 옆에서 입술이 막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근데 이 수건에다가 물 묻혀갖고 입술만 이렇게 적셔줘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는 것이. 그런데 구원받은 거지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가 있는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결산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지나오면서 다 결산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 자녀는 마귀가 갇히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관심,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살리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사망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성공자가 누굽니까?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후대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지속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현장과 일을 초월해서 세계복음화는 제자의 축복,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이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흑암 망대,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올해 최고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 때문에, 현장 때문에, 일 때문에 걸려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사람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디모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며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흩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